초막절을 지킬지니라는 제목으로 스가랴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초막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요즘 교회들이 초막절을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근데 만약 누가 성경책 스가랴 14장을 딱 펴고 여러분들한테 성경에 분명히 초막절을 지키라,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받을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는데 당신은 초막절을 지키십니까?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초막절을 지키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초막절에 관한 온전한 말씀에 대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어 갈 것인지를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가랴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스가랴뿐만 아니라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포로 후기 시대 이 귀한 공동체에게 있어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매우 중요한 절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에스라서를 보시면 그들이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7째 달 되던 때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귀한 공동체가 첫 번째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3차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이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제대로 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8장 16절 17절을 보시면 그때에 그들이 제대로 된 초막절을 지키면서 여호수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초막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활동했던 이 스가랴 선지자 또한 그의 예언서 마지막 부분에 3번씩이나 초막절을 언급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포로 후기 공동체에게 이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다른 절기도 아닌 초막절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는 이 초막절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이 초막절의 유래와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7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그럼 구약 성경을 읽으시다가 7째 달이라는 말이 나오면 초막절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초막절이라는 말이 안 나와도 7째 달에 사람들이 모여서 절기를 지켰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다름 아닌 초막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은 초막에 거주해야 됩니다. 일반 집이 아니라 장막 같은 그런 초막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시대를 지나는 동안 그들이 거했던 그 초막의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초막절은 광야 시대를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추수감사의 의미가 덧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수고한 것을 거두고 그것을 저장하면서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그 이름도 수장절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거기에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서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게 된 것, 이 감사의 의미까지 덧붙여져서 이제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불러지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16장에 보시면 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또 언급이 됩니다. 수확의 기쁨과 감사를 이제는 나누는 절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거두어 들인 것, 저장하게 된 것,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든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절기로 기억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종과 이방인,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이러한 기쁨과 감사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 한다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오늘날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기도 7째 달인데 오늘날 달력으로 하면 9월쯤에 해당을 하고 우리나라의 추석과도 날짜가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막절을 생각하실 때는 추수감사절 혹은 추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 초막절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은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매 7년 면제니연이라고 하는 이 7년마다 그 해에 해당하는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데 모으고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면제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 7년마다 그들이 지고 있었던 빚을 탕감해주는 해를 면제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빚을 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일상생활이 늘 억눌리고 쪼달리고 힘겨운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7년마다 그 빚을 탕감해주는 면제년이 있었습니다. 모든 빚이 탕감되고 이제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이것이 매 7년마다 초막절에 그 율법을 낭독해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출발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또 광야에서 유랑생활할 때 자기 소유의 땅이라고는 한 평도 없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오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자기 땅도 분배받게 되고 그 땅에서 소출도 내게 되고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절기,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함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절기, 게다가 매 7년마다 빚이 탕감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다시 한번 극복하고 새 출발할 수 있게 된 절기,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초막절은 다른 절기보다도 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새 출발을 의미하는 기쁨과 감사의 절기였고 사회적인 약자들도 소외되지 않는 축제의 절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하게 될 이 한마음 대축제는 바로 이러한 초막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초막절의 의미를 스가랴가 지금 자신의 예언서 마지막에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포로 귀환 공동체가 그 옛날 선조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광야 시대를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경험했던 그 수확의 기쁨, 그리고 빚의 면제를 통해서 경험했던 새 출발의 기회, 이런 모든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새 출발하는 계기로 삼자는 그 간절한 염원이 스가랴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의 마지막 예언서 부분에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구약시대와 같은 초막절 절기를 이름도 붙이고 그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문자 그대로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초막절이 담고 있는 이러한 의미들을 오늘날 되새겨서 교회 생활에 적용하고 신앙생활에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막절이라고 이름 붙은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에 위배된 것이 아니란 뜻이죠. 초막절 행사는 없지만 우리가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그 의미를 되새기고
적용하고 있다면 오늘날 새로운 초막절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언급하고 있는 이 초막절은 단순한 새 출발과 감사의 절기를 뛰어넘는 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이방 나라들도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초막절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가뭄이 내려질 것이고 그들에게 재앙이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초막절은 이 세상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상징하는 초막절입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초막절인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백성들도 함께 지켜야 하는 초막절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지금 스가랴가 선포하고 있는데 초막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뜻을 기리기보다는 각자 이방의 나라들은 자신들의 풍습, 자신들의 법, 자신들의 그러한 규례대로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세상의 나라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 역사, 새 출발의 의미를 초막절에 담아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스가랴는 스가랴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새 역사 창조를 위해 얼마나 전심전력을 다해 오셨는지를 계속 열거해 왔습니다. 12장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4절에서는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할 것이다.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8절에서도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과 같을 것이다. 이제까지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페르시아의 한 속국으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의 간섭과 시달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던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간절히 이러한 현실이 극복이 되고 새 역사, 새 출발을 고대했지만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러한 일을 실현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 스가랴는 너희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역사, 새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전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한데 굳이 새 역사를 바랄 이유도 없고 새로운 출발을 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그들이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초반부에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역사적인 현실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새 역사 그리고 새 출발을 기대하고 간구했지만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도저히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내가 새 역사를 이루어주겠다. 내가 이 민족으로 하여금 새롭게 출발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초막절을 지키는 것으로 응답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과거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예언의 형식으로 다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고 있었을 그때에, 그래서 포로 생활하면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이러한 고난,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 역사, 새 출발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초막절을 지키며 그 믿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모든 민족이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지키지 않는 자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겨우 성전을 다시 짓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는 팍팍한 현실 때문에 너무나도 힘겨웠습니다.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날이 갈수록 흐려지는 신앙과 공동체성 때문에 위기를 거듭하고 있고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는 말합니다. 이 모든 고난과 비참해 보이는 현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날의 과정이요 일부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새로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새 역사의 과정임을 믿고 우리는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더 굳건히 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가랴의 선포는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쟁과 이상기후, 불경기, 그리고 사회적인 참사, 정치적인 혼란 등으로 매우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어려운 상황이 도저히 개선될 것 같지 않은 불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교회마저도 여러 가지 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신앙도 약화되고 공동체성도 흔들리고 여러 가지 지표와 통계는 점점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바라보게끔 하고 있습니다. 절망은 더욱더 깊어져 가고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의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모든 고난의 현실이 아무리 견디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역사, 새 출발의 한 과정임을 굳게 믿고 초막절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켜나가고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이러한 감사와 기쁨으로부터 제외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손을 내밀어 함께 그 은혜를 기억하고자 애쓸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직분과 그 일들을 꾸준히 성실히 감당해 나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 역사는
비록 우리 눈에는 더디어 보이지만 지금도 꾸준히 그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믿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새로운 소망을 찾아가는 그러한 하루하루로 삼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출발의 은혜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